우리나라도 이제 참 주중에도 보면 드라마라는 것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지상파만 봐도 드라마를 많이 하고요. 또 요즘에 케이블로 봐도 드라마들이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드라마 왕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남성분들은 뭐 주일에 평일에 일상이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드라마를 시청을 못하신 경우가 많지만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 참 드라마를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제 주일에도 주중에도 성경 공부하시고 교회 봉사하시느라고 뭐 그거 보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 드라마를 많이 보고 또 이제 한류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 드라마들이 외국으로 막 추출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도 이제 또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잖아요. 욕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뭐 막장 드라마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정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부분 출생의 비밀이 얽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뭐 고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 집의 아들 딸인데 알고 보니까 뭐 친아들이 아니었다. 또는 뭐 고아로부터 멀리 막 이제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주인공인데 알고 보니 친아들이었다. 뭐 이런 출생의 비밀이 얽혀져 있는 그런 클래식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는 이제 항상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가면은 그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요. 그러면서 아니 네가 내 친아들이라고 친자식이라고 하면서 이제 구름거리는 화면과 함께 소리와 함께 이야기가 막 역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힘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주인공이 이제 당당하게 등장해가지고 자신을 괴롭혔던 어떤 이 적들 이런들을 막 물리쳐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참 정형화된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저는 이제 간혹 지켜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에스더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뭐 소설로 봤을 때도 단편 소설쯤 정도밖에 안 되는, 단편 소설보다 짧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분량의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에스더서의 이 이야기의 흐름을 짚어가다 보면 아주 기승전결이 짤막하지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반전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잘 얽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고 내용도 다 알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식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누가 좀 뛰어난 어떤 대본 작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 그와 같이 하나의 소설과 같고 드라마와 같은 이런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에스더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기록, 느헤미야서의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은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포로 귀향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의 하나의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 아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인데 잘못 얘기했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그런데 어떤 대상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자 한 백성들이 있었던 반면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지금 이제 페르시아에 남고자 하는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돌아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일을 겪으며 나아갔냐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페르시아라는 현실 속에서 타협하며 안주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에스더서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는 성경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룻기가 좀 비슷한 느낌을 줘요. 룻기. 왜 그러냐면 룻기와 에스더서는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룻기도 사사 시대 속을 다루고 있었던 하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였고요. 이 에스더서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포로 기한의 시기 속에 있었던 하나의 순간을 다루고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런 어떤 구조도 비슷하고요. 또 룻기도 에스더서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룻기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룻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봐도 알지만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기도 에스더서도 보면 아시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쭉 읽어나가 보면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은 뭐가 강조되는 부분이 많냐면 제사에 대한 부분, 어떤 율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룻기와 에스더서 모두 살펴보면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부분, 어떤 제사에 대한 부분, 어떤 율법에 대한 교훈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저 룻기도 에스더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가 있냐면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그 혼란한 시대에 살아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겪으며 이기며 살아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오늘 에스더서는 어떻습니까? 암울한 포로 시대 속을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며 나아갔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서를 포로 시대의 룻기다라고 한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어떤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에스더서는 마치 포로 시대의 룻기와 같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포로 시대의 룻기다라는 말씀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룻기, 이 에스더서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산책하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기승전결, 이 내용은 우리 교회를 쭉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깨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결론이 맞이했는지 누구나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에스더가 기록된 표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축제와 같이 지켜지는 날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불임절이라는 이 명절이 어떻게 생겼고 이것을 왜 지키고 있는지를 이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칠칠절이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임절은 왜 생겼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에스더서가 이브리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은 뭐 역사교육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이 있긴 한데 3.1절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3.1절 그 시대 그 역사의 순간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3.1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어떤 독립을 바라며 운동을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리며 희생했던 사람들이 기리는 날이 우리가 3.1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 3.1절을 단순히 공휴일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1절에 대한 의미와 역사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3.1절이 이런 날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림절이라는 어떤 축제 같은 날을 지키는데 이걸 왜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이러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이 부림절이 우리 민족에겐 이런 의미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에스더서 1장, 2장의 내용은 이 에스더서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의 배경이고 일종의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1장, 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 아이수에로 왕, 이제 크사르크세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을 배경으로 했던 그 왕이 크사르크세스 이 왕입니다. 이 왕의 시대에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에 대한 어떤 갈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왕비가 폐위가 되죠. 그리고 이 폐위된 왕비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비를 뽑고자 할 때, 선부 철출하고자 하는 과정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과정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페르시아식 이름이고요. 본래 이름은 하다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인데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이제 이름에 페르시아식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왕비 후보로 집어넣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삼촌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 이름 역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인데요.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참 의미심장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모르드게라는 뜻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의 신으로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의 뜻이 뭐냐면 마르둑을 경배하는 자가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끌려왔지만 그들의 그 이름만 본다면 실제 이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만 본다면 하나님 대신에 마르둑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뭘 느낄 수 있게 되냐면 페르시아라는 그 포로의 삶의 여건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을 타협을 해나갔던 살아갔던 그 바벨론 포로민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민지도 아니죠. 어떤 포로민으로서 그 본국에 그 제국에 끌려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튀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문화에 흡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애를 느낄 수 있는 게 어떻게 이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역시도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바벨론식 이름이 다 바뀝니다. 그게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의 진행 가운데 경찰스럽게도 이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제 왕비로서 선택이 되어짐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서론이 프롤로그가 마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에스더 성경의 이름 자체가 에스더서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물론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에스더보다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실장 우리가 봤을 때 이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은 에스더라기보다는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봐야지 이 에스더서를 바로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가 과연 어떤 인물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좀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 그리고 나름대로 주인공격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결론을 딱 내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을 거야. 신앙이 좋고 나름대로 정의롭고 나름대로 훌륭할 거야. 흠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곱씹어 보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받고 신앙적으로 추천할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해보고 생각나는 인물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신앙적으로 투철한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교해봤을 때 모르드게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자체 하나님의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때요? 총독이었지만 왕의 술 맡은 자기였고 나중에 총독이 되어지지만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겪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성벽을 짓기 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왕의 응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서까지 목숨의 위협 앞에서 당장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 너 다른 사람한테 네가 유대 민족이라는 거 밝히지 마라고 숨기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신앙적인 인물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정치적인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르드게,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신앙적인 관점이 없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인 관점과 다른 모습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신앙적인 관점은 상당히 묻히고 그것은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유일하게 보인 신앙적인 관점은 언제였냐라고 나름대로 꼽아본다면 한순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만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이제 위기에 겪게 되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다 몰살되어지는 위기에 처해졌을 때 에스더에게 네가 왕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했던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네가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부터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십자가의 짧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나름대로 그게 모르드게 하나의 신앙적인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데로서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그게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이 순간조차도 4장 14절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 속에서도 다른 곳으로부터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얘기를 듣고 금식을 선언하기 시작한 사람도 모르드게가 아니라 에스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다 살펴봤을 때 모르드게는 매우 현실적인 인물이었고요. 또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가 정치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르드게의 직업 자체가 왕궁 관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수 민족에 불과한 이 유대인들이 포로 민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권력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니까 나름대로 우리를 비호해줄 권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 권력이 누구냐면 권력의 끈이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아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비 후보로 집어넣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정론은 아니에요. 추측에 불과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에스더를 왕비로 내세우고요. 그녀가 왕비가 된 후에도 알게 모르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좀 좋게 얘기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뭡니까? 외척 실세예요. 모르드게 외척 실세입니다. 안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외척 실세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자, 이 에스더서는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인물의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상당히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시작도 그리고 끝도 보면은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되고 끝도 모르드게로 끝나요. 그래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성 사독수단에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1장의 프롤로그가 끝나고 2장에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가 딱 등장할 때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모르드게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가 끝날 때도 누구 얘기로 끝나냐면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끝날 때도 에스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로 끝나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는 다른 이름을 바꾼다면 모르드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드게로 끝나고 심지어 문제의 원인도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모르드게서가 아니라 에스더서일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죠. 왜 이게 에스더서로 이름 붙였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에 아마 에스더서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튼간에 이 구조와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게가 더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고 원인 제공자가 모르드게다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만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등장할 때 이 유다민을 멸족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만의 등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왕 다음 가는 위치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그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올라간 이 하만을 대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하만의 시선에는 유다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딱 눈에 띄고 이 모르드게의 종족을 알아보니까 이게 유다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 갖고는 모자라다. 네 민족마저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분을 푸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라지도 아니하며 보고 매우 여하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지만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꼰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절하지 않고 뻗튕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누가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서 알아보니까 그게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유대민이에요. 그러니까 네 민족과 함께 한번 당해봐라 라고 이제 분필을 하게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왜 모르드게는 자신이 그렇게 뻣뻣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모르드게가 고개 한번 숙이고 절했으면 문제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에스더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봤을 때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차원으로서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이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만이라는 한 사람한테 자기에게 고위직의 어떤 존재한테 절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왕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위의 상전들한테 절을 하고 어떤 예의를 표시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게 종교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가능성, 어떻게 가장 큰 가능성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는 하나는 출신이에요. 모르드게와 이 하만이라는 이 두 사람 간의 출생의 관계가 서로에 대해서 배척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오늘 아까 2장 5절 말씀을 보았지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기스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본인이라고 한다면 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기스 본인이라고 한다면 이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직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울 왕과 매우 가까운 친인척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 일종의 왕가의 베냐민 왕가의 한 가게다라고 우리가 비춰봤을 때 비춰볼 수 있는데요. 반면 하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에스더서에서 얘기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각이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서 등장하면 사무엘상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왕을 붙잡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각이에요. 그래서 그 아각이라는 이 아말렉 왕의 후손이 아마 하만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죠. 여기 5장 18절 나오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이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칠 때 사로잡은 왕의 이름이 아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는 이 말은 아마 이 아각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르드게와 하만 이 가게는 서로 조상적부터 적자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족적인 관점에서 적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만 개인, 모르드게와 하만이란 어떤 개인적인 혈통상의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민족상의 적대적인 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25장 19절 끝에 딱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 자체는 그야말로 차차치 원수라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족적인 관점에서 아마 대립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서 바라본 이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에 대해서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던 그 민족적인 관점으로부터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성 있는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현실 속 정치 권력의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이 정치 권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쟁 상대가 권력을 잡으면 기존의 세력은 어때요? 위축이 되어지고 또는 위험을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든지 또 상대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와 하만도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하만도 모두 왕궁왕에 속하고 있는 정치 관료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막 처음부터 서로 알고 막 경쟁했던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같은 정치 관료였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경쟁적인 정치적인 대립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자 마음먹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이건 미약한 가능성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얘기한 두 가지입니다. 혈통적인 이유, 민족적인 이유 두 가지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개인적인 이유건 또는 민족적인 이유건 또 현재 정치적인 이유건 간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고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를 통틀어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에스더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제 이 에스더서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한 날을 정하고 또 이를 위해서 착착착착 준비를 갖춰가는 과정을 갖고 심지어는 모르드게를 목 매달기 위해서 교수대까지 만드는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가 해결의 열쇠를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에스더에게 떠넘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황당하죠. 문제는 자기가 다 일으켜놓고 조카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삼촌이에요. 이 삼촌이 어쨌든 자기가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좋은데 문제는 다 일으켜야 네가 왕비니까 좀 해결해봐! 라는 식으로 이제 에스더를 떠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하튼 이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출신의 비밀. 이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문제가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얘기하면 당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면서 두둥거리면서 모든 것이 상황이 탁 뒤엎여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클라이막스 이전에 왕이 이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모르드게 이전 업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에 향해서 어떤 보상을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거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만의 권세가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정적으로 이 에스더의 출생이 딱 드러나면서 이 하만에게는 이제 복수의 칼날이 팍 찔러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역정되어지고 하만은 추락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에스더서가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 1년의 흐름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에스더서는 다른 역사서 또는 다른 앞서 보았던 성경들과는 다르게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참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개혁전의 우리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는 정말 쓸데없는 성경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신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예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에스더서는 의미 없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루터는. 그렇게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66권 안에 괜히 들어간 성경은 없습니다. 이 에스더서 역시도 비록 루터는 그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맡아질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시작자들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의 신학적인 의미가 우리가 발견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안에 뒤편에 놓여있는 신앙의 진리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단순히 에스더서의 이야기들이 정말 운 좋게 맞아떨어져 가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타이밍이 잘 맞지? 어떻게 저렇게 상황이 잘 맞지? 어떻게 저렇게 잘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잘 풀려나가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이 이야기의 역사의 이면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마치 소설처럼 우리가 보기도 쉬운데 우리가 잘 쓴 소설 또는 잘 만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잘 만든 소설, 잘 쓴 소설에 누가 썼습니까? 작가가 썼다는 거예요. 작가가 다 의도를 해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흘러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전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으면서 마치 우연의 일치 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작가가 의도했고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를 흘러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정말 재밌고 잘 쓰여졌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이끌어 나가고 운 좋아서 이끌어 나가고 상황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이면에는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이야기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그 대표적인 그 결실을 보여준 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단순히 역사만 이끌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역사의 순간이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사명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라봤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명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삶의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귀함과 이 에스더서에 남겨져 있는 포로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훌륭하지. 그들이 더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포로민들이건 또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남은 이 포로민들이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서 하나만을 바라봤던 그게 보여지지 않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를 함께 바라보면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사명만을 가지고 한 사람만 특별히 더 잘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좀 소홀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서인 이유가 이 세 번째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에스더서 자체는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져 나가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그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르드게가 막 정치적인 이유로 밀어넣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고 준비했던 여인이 에스더다라고 에스더서는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택함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창세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그 이후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그게 노아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리고 모세였고요. 또 다윗이었고요. 뭐 사무엘이었고요. 사사였고요.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었고 이런 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누굽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에스더서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에스더였다라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본다면 에스더서는 운이 좋아서 단순히 얼굴이 예쁘장해서 왕의 눈에 잘 띄어서 왕비가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운 좋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다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 왕비의 입장이 자신의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되어지는 순간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나갈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이 에스더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금식하며 이제 하나님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단호한 믿음의 길을 간 에스더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를 향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어주셨음을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람은 매우 특별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성이 앞서 얘기했던 다윗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몇몇 특출한 인물들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어야 됩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바꿔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들이 에스더와 같이 특별히 어떤 왕비라든가 어떤 특별한 직책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 하나와 또 어떤 직업 여러 가지 상황의 하나하나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때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직업이 있어야지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때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자주 변명삼아 얘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내가 나중에 출세가 되어지면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바꿔서 좀 더 훌륭한 직업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과 때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이 일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일과 또는 하고 있는 내가 그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게 비록 여건이 편안하진 않지만 녹록하진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이 순간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도 그래요. 목회자,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직분과 어떤 특별한 뭔가를 가져야지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택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친구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은혜가 열릴 수 있을지를 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어떤 친척과 가족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각자 삶의 영역에서 지금 있는 이 위치, 이 직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의 눈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어야 됨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택하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바로 지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택하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또는 달라진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직업과 일과 또는 가정과 나 상황의 여건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는 이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가운데 나온 거지만 이 단어 하나를, 이 구절 하나만을 봤을 때 이 말씀 자체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라.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각성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직업과 일들 또는 가정의 지금 또 현재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간의 것이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에스더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 나갈지도 몰라, 위험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놓여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중에서도 바로 이때가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처럼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사명과 또 신앙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현재의 위치가 우연의 일치고 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상황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함을 받아 믿음의 자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